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 제5강으로서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의 말씀, 택자와 피택자라는 제목으로서 우리가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하는데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이 구원받은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인가 라는 분명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입장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이 현 시대에 우리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 또는 이해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죠. 자, 어쨌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10년 후에 정말 조명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신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을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한 찬송이시로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시간 관계상 또 이 영상이 촬영하는 시간 내에 충분한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전달을 하기를 소원해서 말씀을 좀 줄이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습니다. 나눈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취하였다 해서 이신득의 justification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를 제가 좀 사용을 했던 적이 있죠. 기억하시리라 믿고요. 자, 어쨌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습니다. 또한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진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서 복음의 정의를 내렸고 이제 본론을 전개하려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로마서 본론의 시작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 즉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말하고자 하는데요. 바울은 인간의 이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를 처음부터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이신득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너무나 절망적이긴 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18절 말씀을 보면요, 17절 말씀과 그 표현 방식이 대조가 되는데요. 17, 18절을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데 불의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고 반면에 하나님의 의를 입지 못한 불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불이행하시는 법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심판의 결과로 받게 될 영원한 멸망의 형태입니다. 형벌이죠. 불과 유황불, 지옥의 고통. 그런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무서운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선행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오직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불의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19절로 2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에게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 없이 살아가고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세상의 형상들은 우상으로 만들어서 절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도 이런 부류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한때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선포한 이후로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제가 2차, 3차에 걸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24절, 3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불의한 자들의 실태를 고발하는데요. 24절부터 읽어보면 3번에 걸쳐 반복되는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어 버려둔 자들. 내어 버렸다는 거예요. 제 욕심대로 하도록 내어 버렸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피택자, 택자와 피택자 또는 유기자, 유기된 자, 유기, 버려졌다. 이것은 불의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관심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관심은 무서운 형벌과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이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가장 큰 불행이 뭐예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부모가 먹혀주고 입혀주고 학교에서 학원까지 보내주어도 무관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탈선하기 십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에게 무관심하여 어떤 죄를 짓고 살든지 방치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심판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왔던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적인 것이에요.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음부의 대기 상태에 있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완전한 심판을 받고 지옥불로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미래에 실현되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미래의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타락을 그대로 방치하고 방임하신다면 그건 또한 무서운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지금 이 지옥에서 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는 내어버려 두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버림을 받았다는 뜻이죠. 6이 내어버려 두신 것의 반대는 선택입니다. 이것은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놀다가 저녁이 되어 어둑해지면은 어머니들이 각기 아들들을 찾습니다. 영철아, 영희야, 철수야.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밖에서 놀았으니 희철아, 어서 밥 먹을 준비해라. 그런데 한 아이는 부모님으로부터 부르는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고아는 더 놀 수는 있지만 집으로 불려가는 아이들을 어쩌면 이 아이들을 부러워할지 모릅니다. 더 놀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고아가 가진 자유가 정말 행복한 자유일까요? 아니죠. 고아도 철없을 때는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두워지로 놀다가
돌아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커가면서 이 아이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부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의 부르심에 더 놀지 못하고 달려가는 이 아이들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내어버림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크신 사랑에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껏 휴일에 놀러가지. 오늘 같은 이 주일날 놀러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조건과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산 제사, 곧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땅한 행위인 것이죠. 자, 그러면 내어버려진 사람들의 세 가지 대표적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볼까요? 첫째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가장 큰 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적인 죄입니다. 그 다음에 도적적인 죄입니다. 물질에 돈에 취해 있는 자들입니다. 술과 온갖 모든 이 쾌락의 도구들을 완전히 몸에서 떨어버리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버려진 자들입니다. 이런 삶을 삽니다. 그렇다고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들을 부르시고자 하시면 그들에게도 또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들은 23절 25절에서 봉독하기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려진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불신자들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인 동물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태국을 가보세요. 코끼리를 가지고서 얼마나 섬기고 그들을 가지고서 돈벌이를 하고 오직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일본을 가보십시오. 원숭이. 미얀마는 원숭이의 대표적인 경배에 나갑니다. 인도를 보세요. 소를 가지고서 완전히 길에 누워 있어도 차에 지나가도 아무로 건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와 달과 별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집트, 아프리카, 남미, 인도들이 대표적입니다. 태양신을 숭배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섬깁니다. 불교가 그렇습니다. 부처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합니다. 그도 사람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신은 죽었다, 신은 필요 없다, 신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신일 뿐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자들의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 라고 외쳤어요. 물론 그의 신은 죽었어요. 그의 마음에 신은 없어요. 그런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하나님을 앞에 서는 것이 두렵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는데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인 것이죠. 이러한 자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삶 속에서 날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야만이 이 나라와 그리고 구원받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많이 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것, 여전히 내 안에 우상이 있는 것들, 자식들이나 또한 손주들이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물질적인 요소들이나 건물을, 부동산을, 그리고 자동차를, 그리고 이외에도 많은 것을 소유한 자들, 이런 자들은 그것이 바로 그들의 우상이다. 남편이나 또한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속히 이런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적당한 사랑으로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지 그것을 섬기고 쥐어 빨듯이 매일 자녀만 섬기고 남편만 따르고 아내만 따르는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적인 죄입니다.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이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는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이미 받았느니라. 보응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에 극에 달았던 그런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 로마 황제 14명 중에 무려 13명이 동성애자들이었다는 거죠.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의 로마 국교로 정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 사회 전체가 동성애에 빠졌기 때문이다. 유럽이나 미국은 동성애가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해야 국회의 의원이나 주지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동성애 문제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연예인 중에 동성애자라고 밝힌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군대 가면 고참들은 은밀하게 신참들을 데리고 동성애질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할 점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성적 탈선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현대는 너무나 성적인 유혹이 많고 개방적인 사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습관적으로 음란한 것을 보거나 생각하거나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음란한 마음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세 번째로 도덕적인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가 31절에 보면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많은 죄악을 가리켜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교만, 자랑, 악행, 부모, 거역, 약속을 어김, 무자비함, 이 도덕적인 이 배반적인 것들이 아주 성행하는 시대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죄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서 유기된 사람들이 행하는 짓거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지만 어느새 양심이 굳어져서 태연스럽게 악행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서울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신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청년 시절까지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죄를 다 짓고 잡았습니다. 아니 그 목사님만 그렇게 해내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절에가 불경을 했습니다. 불경을 독파했습니다. 성적인 범죄를 했습니다. 여자를 사귀면서 문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도덕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퇴근하고 술을 먹고 향락을 즐기고 육체의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의 쾌락을 아무리 추구해도 채워지지 않는 신념 때문에 고민하게 되다가 그러다 교회에 나가서 술 사준다는 친구에 따라 그 성경책을 끼고 나가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통해서 부름받은 목사님은 예배에 참석한 첫날부터 회개하고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배도 끊어보고 또 여러 가지 술도 이상하게 끊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처음부터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신앙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악행들이 끊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줄곧 오로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평소에 교회에 가자가 저러던 친구의 겉면에 못 이겨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에 말씀을 듣는데 모든 말씀이 자기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용서하소서. 나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내 욕심대로 살아온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회개의 기도가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의 형편은 거듭났지만 더 좋아지질 않았습니다. 경제적 여유도 없고 몸도 고침을 받지 못했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여전히 잘 나갑니다. 앞에 사람의 마음을 시기할 정도로 그 사람은 끄떡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끄떡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휴가철이 오면 온 가족이 미주의 행위다, 유럽 여행이다, 재미있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내어버려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섭치 아니하고 참견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취해 놀고 마음껏 마시고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간섭이 있으면 간섭받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제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제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됨을 받았다라는 상황인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숭배, 성적죄, 도덕죄 이 세 가지를 놓고서 우리가 이 본문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삽입을 해보았습니다.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들입니다. 자녀가 하나님 없이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면 잠시 가만두셨다가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런 모델은 구약 성경에서도 수없이 찾아볼 수 있었고 이스라엘 역사도 모두 이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두 다리 쭉 뻗고 가슴 펴고 지낼 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손을 꼽습니다. 그때는 모세와 여호수아 때였고 다윗과 솔로몬과 히스기야 왕 그때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세월 동안은 민족 전체가 우상 숭배와 죄와 그리고 이방 민족을 동원해서 침략과 수탈과 약탈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참으시다 그들이 그러한 그 약탈을 받게끔 만드시는 지경에까지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포로로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리고 민족적인 회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은 그 자체가 심판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택자와 피택자는 택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서 아직 방황하며 세상을 쾌락을 즐겨하며 마음껏 돌아다니는 자들은 바로 피택자, 유기된 자, 버려진 자라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록하시고 그리고 속히 주를 믿다가 떠나간 자들이나 그리고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와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놀라운 이 가정의 삶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버려진 유기된 자들이 아니라는 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녀들다운 삶을 누리시기를 우리가 더욱 애쓰시고 이 주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